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죠. 십자가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앞뒤 좌우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봄 특별 새벽 부흥성회와 또 성금요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고난들, 또 정말 피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 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억울함과 그 위기의 순간들,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그때 나를 이렇게 이끌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지금 강해하고 있는데 본문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이 아니라 폭력과 모함과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이 군중에 맞아서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로마 군대가 개입해서 목숨을 건지게 되고, 자신이 또 무죄함을 변증하려고 하는 기회에 그것으로 인해서 군중들의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논쟁을 하다가 나중에는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다, 일종의 바울을 죽이기 위한 암살단이 40명이나 조직이 되는, 정말 생명이 경각에 이르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세세하게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도록,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선하게 그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바로 내 길을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에 때로는 이런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 속에서도 선하게 인도하시는가 보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크고 작은 그런 경험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2장 25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매를 맞기 직전에 바울이 불쑥 이런 말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자, 이 말을 툭 던집니다. 근데 이 한마디로 완전히 상황이 반전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은 사실 큰 특권이거든요. 누릴 혜택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이 천부장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천부장은 이 시민권을 어떻게 얻었느냐? 많은 돈을 주고 구했다. 사실 로마 시민으로서, 부모가 시민인 경우가 아닌 경우는 사실은 전쟁에서 크게 공을 세웠다거나 아니면 이 천부장처럼 돈을 많이 들여야만이 얻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비록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그 부모 세대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취하고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이면서 이방 지역에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의 가정적 그런 배경이 이런 배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로마 시민권을 얻을 정도의 그런 배경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무슨 도움이 되겠나,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여정에서 그렇게 크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로마 시민권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의 경험 하나하나까지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쌓아왔던 경험, 내가 살아오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해왔던 크고 작은 일들, 이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세우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요약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은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실패도 포함이 됩니다. 아픔도 포함이 됩니다. 억울함도 포함이 됩니다. 내 절망적인 모든 순간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엮이고 엮여서 결국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별로 의미가 없는 삶 같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것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냥 억지로 하고 있는 일 같아, 이렇게 느껴지실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부르시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디자인하십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경험,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 그것이 빛을 발할지는 우리는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1998년도에 IMF가 그때 터지죠. 제가 신학대학원을 휴학을 하고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라는 곳에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봉사활동을 가게 되었습니다. IMF가 터져서 바로 비행기 싹시 2배로 터지는 바람에 사실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에 도착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는 곳은 에티오피아 중에서 완전히 빈민촌 현지인들, 엘리트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제법. 그러나 현지인들은 그 나라의 이제 언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밥만 축내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뭐 신학생이 훈련을 받으러 왔으니 편하게 지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이제 선교지를 쭉 방문을 하는 가운데 한 야산으로 데리고 와요. 그 야산으로 데리고 왔는데 어떤 현지인이 선교사님에게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서 이곳에서 이렇게 뭐 경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경작하라. 그도 그럴 것이 이 선교사님이 학부에서 농대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종자들도 많이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농대 출신이어도 실전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내가 이걸 실제로 하기에는 이게 꿈도 안 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선교사님 나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아주 담대하게
제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사실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중학교 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 농사일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여러분 그 옛날에는 그 김양식을 했어요. 제가 섬이었기 때문에 그 김양식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노를 저어서 김도 전부 손으로 뜯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제가 키가 지금도 작지만은 노를 저어서 직접 가서 손으로 김을 뜯어서 전부 다 뜨고 말리고 제가 김양식을 했어요. 방학 때.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어찌하든 그때 그 농사 경험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 사무실에 근무하는 현지인을 한 사람 붙여줘가지고 그 사람하고 저하고 이제 매일 야산으로 출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 동원해서 소로 거기를 개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철 같은 걸 엄청 비싸기 때문에 나무를 전부 사다가 나무로, 참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건데 그 비닐하우스를 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제법 길게 세 동을 만들고, 그래서 실내에다가 선교사님이 가지고 온 종자를 뿌려서 배추든 무든 시금치 재배를 시행착오를 몇 번 거친 다음에 납품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납품하고 한인 식당에도 납품하고, 그때 당시 아디스 아바바에는 70명의 한인들 가정이 있었는데 그 모든 가정에 제가 배추를 배달하기까지 하게 되었어요.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그게 공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교 재정에 사실 적지 않은 공헌을 제가 했어요. 근데 참 지금 돌아보면 참 놀라운데, 거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여권 파워가 별로 없어서 관광 비자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을 머물러야 되는데 한 달짜리 관광 비자에 한 번 더 연장하고, 그러니까 몇 번이고 밖에 외국을 나갔다 와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신학생에게 누가 후원을 해주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항공료를 대주셨어요. 근데 그 항공료는 사실 제가 농사에서 번 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가 돌이켜보면, 그 중학교 때까지 엄마 도와가지고 농사 짓고 바닷가에서 그 일하는 것이 그때 당시는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일하면서 늘 짜증내고 막 엄마한테 화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살짝 경험한 것이 도대체 뭐라고?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그 한인들에게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었는지, 그리고 저 역시도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정말 그냥 거기서 있다만 올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그곳에서 케냐도 가보고 에리트리아도 가보고 이집트도 가보고 상상하지 못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디자인 속에 배낭여행을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게 했다는 것 자체를 돌아보면 정말로 지금의 나의 경험,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경험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떤 방식으로 쓰일지는 우리는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경험, 내가 보내는 그 의미 없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만남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 계시고 우리들의 필요 적절한 곳에 사용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하루, 지금 이 순간을 정말로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그 메시지인 겁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큰 기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직면하면 하나님의 택한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3장이 그 내용이에요. 바울이 공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과 논쟁을 하는 가운데 감히 네가 대제사장과 논쟁을 해?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순간에 직면합니다. 그때 바울이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냐? 나는 바리새인이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 라고 23장 6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이 말을 딱 한마디를 했는데 갑자기 그 사내들인 공의회, 우리로 말하면은 의회입니다. 의회. 그러니까 이 의회를 대부분 누가 장악을 하고 있느냐?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파하고 평신도 그룹인 바리새인들이 주로 여기를 장악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기에 모여 있는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그룹이 바울이 우리 바리새파란 말이야 하면서 거기에 있는 사두개파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울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내몰렸는데 바울이 그냥 툭 던지는 이 한마디로 인해서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 논쟁으로 번지게 되어서 바울이 그 상황을 모면하면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어떤 자기의 지혜로 계산한 전략이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적어도 이 상황은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이었지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장면은 더 놀랍습니다. 아무튼 이 논쟁이 벌어져서 한편의 무리들 중에는 이제 바울에 대한 분노가 더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우리가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겠다 해가지고 암살단이 40명이나 12절 13절에 보면 조직이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바울의 상황은 이미 끝난 겁니다. 바울은 더 이상 피할 길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냐?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는 바울의 조카가 뜬금없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알리게 되고 천부장에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바울은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안전하게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모든 것이 다 우연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바울도 자신의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아직도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바울을 보면 사실 편안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했어요. 왜요? 거기를 가면 당신에게는 엄청난 고난이 있을 거다,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면서 많이 만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왜요? 복음의 정신 때문입니다. 내가 개척한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과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앙과 신학적 이 갈등을 내가 해소하지 않으면, 여기서 화해시키지 못하면 예루살렘과 이 이방인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기는 원래 로마로 가고 싶어 했지만 로마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그 머나먼 지중해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정신 때문에 화해를 이루어야 된다는 이 복음의 정신 때문에 그 편한 길을 버리고 이 고난의 길을 들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
바울은 이 말씀을 평생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여정을 살아가면서 이런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어떻게 돌파할까? 고민한들 내가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온통 근심과 염려로 나를 더 짓누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순간에서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될 것,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을 항상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인가? 지금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그 중심만 바로 세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돌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경험, 크고 작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픈 것이든 간에 그것을 사용하신다. 그것들이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차곡차곡 정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시간이든 낭비될 만한 시간은 한순간도 없다. 소중히 여기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오늘의 만남과 모든 경험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한계 앞에 놓여 있을 때 정말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바로잡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분의 방식으로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봤을 때는 돌아가는 것 같고 먼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미리 여호와 이르에 미리 보시고 그리고 디자인하시고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 걸어가 편한 길보다는 복음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늦지 않습니다. 언제나 정확합니다. 그리고 선하십니다. 이 주님의 선하심, 나를 향한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